5월 한 달 무척 뜨거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수은주도 많이 올라갔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로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가족이라는 주제로 뜨겁게 달려왔던 한 달,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됐네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봄날처럼 피어나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가족이 바다라면,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어느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족은 바다와 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버뜩 떠올라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은 마치 여름 바다, 삶에 지쳐있는, 일상에 지쳐있지만 집에 오면 내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내 마음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집이고 그런 것이 우리 가족이죠 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어떤 분은 가족이라는 바다가 마치 여행, 막 여객선 타고 요트 타고 바다를 여행하는 듯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는 힘들어도 집에 오면 즐겁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나는 그게 제일 기쁩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가족하면 바다에 가면 풍성한데, 바다의 자원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 가족 함께 있으면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 가족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모두 그럴 수 있고 다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가족은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있는 바다, 마치 가족과 같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가족과 바다를 연결시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바다 속에는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덮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참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우리 가족들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는 우리 가족,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서 그냥 내가 쌌다가 모래성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애써 쌓은 삶의 모든 것들이 가족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아픔도 있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질문을 많이 던질 겁니다. 그리고 답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그것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그러나 정작 돌아오는 반응은, 돌아오는 행동은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올 때도 있더라는 거죠.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상처 가운데 가족 간에 입은 상처는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오래 가고요, 참 아무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일방적으로 가족이라는 바다에서 아픔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저는 여동생이 3명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놀 때는 꼭 자기들끼리 놀아요. 오빠애는 저리 가. 집에서 저는 항상 외톨이였어요. 집에서. 그래 밖에 나가면 참 친구를,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형님 누나들도 밖에서는 잘 따랐어요. 집에 오면 저는 저 혼자입니다.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제가 오빠다 보니까 누나면 그렇게 못했겠지요. 여동생 3명을 제가 얼마나 많이 부려먹었는지요. 동생들 지금도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빠 그때 좀 심했어. 아이고 요즘 우리 언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제가 아픔을 받기도 하고 제가 또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지나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신학자요 성경학자인 루셀 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 가족은 기쁨의 원천이다. 또한 동시에 고통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족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가족은 다름 아닌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족이 기쁨의 원천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고통을 주는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야곱, 그가 이제 때가 되니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인과 그야말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외손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 약속대로 첫날 밤이 됐는데 다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사랑하던 여인, 그 여인의 언니가 첫날 밤 침대에 같이 눕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 이후로 언니도 아내로 얻게 되고 또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동생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졸지에 야곱은 원치 않았지만 일부 다 처제가 되고 맙니다. 비록 자매였지만 그는 한 남편을 두고 있는 두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시기 질투하며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그런 갈등이 집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들의 여종까지도 다시 남편의 침대에 들여놓게 됩니다. 바로 비라와 실바죠. 그래서 결국은 한 집에 부인이 4명이 됩니다.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4명이나 되는 집안. 상상이 갑니까? 이게 야곱의 가족 구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다복하네요. 참 가족들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여인들 간의 시기 질투, 배다른 형제끼리의 그런 서로 간의 갈등,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은 아들만 12명을 낳게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가 되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아니, 웬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낳았나 했더니 알고 보니 이게 이스라엘의 지파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디나라고 하는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12남 1녀 집안. 하나님의 섭리로 자녀의 복도 얻고 많은 가족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가정도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정사역 하시는 어느 분이, 그분이 가정사역하는 주된 중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가정은 사연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거였어요. 결국은 다 다르지만 사연이 있더라. 야곱의 가정도 들여다보면 그런 사연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곱의 가족에게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동네 마실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동네 총각에게 붙들려가지고 겁탈당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 아픕니까? 12아들 중에 하나 있는 딸, 정말 귀한 딸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 헤아려지십니까? 또한 그 귀한 여동생을 둔 오빠들의 마음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온 집안의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이게 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아픔이죠. 이 일을 겪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습니다. 누구냐? 추적해보니까 세겜이라는 총각이었습니다. 이놈 가만두면 안 된다. 손 좀 봐야 된다. 형제들이 발끈하며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죠? 다들 뜻을 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방법이 되지 않아 나름 꾀를 냅니다. 네가 우리 동생을 이렇게 겁탈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었다면 이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같다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단 우리와 결혼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눈먼 이 총각이 당연하지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동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때는 이때라 품에 칼을 품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복수했기 때문에 통쾌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곳에 유지가 아닙니다. 터줏대감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 떠나야 되는 나그네 길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 그 옆에 있는 마을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야말로 우리 산에 올라가다가 벌집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당장 내 눈에는 요만한 축구공보다 작게 보이는 벌집이지만 그것도 말벌집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말벌집을 건드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잘한 것 같아서 자기들끼리는 키득거리며 우리 참 큰일 했다고. 이게 가족이지. 우리 가족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못 있지. 그때는 미소를 머금었을 것입니다.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자칫하면 집안 자체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일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고 왜 이런 걱정거리를 몰고 오게 됐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누가 그러든가 말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 이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파서 그냥 거기 빠뜨려 놓고 스스로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좀 마음 여린 형이 있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거기에 설득되어서 안 죽이는 대신 참 먼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 원조입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발걸음. 집에서 이제 아들들의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아버지 야곱.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간혹 우리 요셉 신드롬에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 신드롬이 뭐냐? 나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 항상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한편으로는 나도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눈물 난 일을 겪기도 하겠지만요, 또 나도 모르게 이 형들처럼 누군가에게 눈물 나게 만드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기는 못난 형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섞여 있어요. 이제 해가 지고 형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찾는 얼굴은 따로 있었죠.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야곱이 내 마음 다하여 사랑했던 여인, 바로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 다해 사랑했던 그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놓다가 그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요셉과 베냐민은 나의 생명과도 같다고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야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너무 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그냥 보통 아무 옷이나 걸쳐 입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데 요셉에게만큼은요, 특별한 옷, 눈에 딱 띄는 옷. 우리 옛날 같으면 색동옷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채색옷이라고. 딱 봐도 저는 좋은 옷이야. 유독 요셉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눈에 얼마나 그게 밉상같이 보이겠습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생각지도 못했던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제가 한 사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 이름을 실명을 언급하겠습니다. 연예인 중에 박수홍 씨라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따로 이야기 안 해서 잘 아시죠? 한때는 엄마랑 방송에 나와서 비록 결혼 못한 총각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새끼인데, 미운 내 새끼. 함께 하면서 재미나게, 그리고 가정에 또 좀 알콩달콩한 재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도 가끔씩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장남편, 엄마도 장남편, 형님, 형수, 조카 할 것 없이요. 그 집안에 아무도 박수홍 씨 편은 없더라고요. 한때는 가족이라면서 일이 터지니까 박수홍 씨 혼자만 따로 있더라고요. 사회적인 동정과 사회적인 지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정말 아픈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가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피를 나눈 형제끼리로도요,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찢기고 염소의 피로 발라진 요셉의 옷을 보고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진 듯 했을 것입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염소 피 묻은 찢어진 옷을 가지고 돌아온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후로 수많은 세월 아들의 말을 철떡같이 믿으며 내 마음에 묻어버린 그 요셉을 생각하며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픈 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이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놀랍게도 버림받아 폐인이 되거나 죽은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마침 그때 온 세상에 심한 가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7년 동안 이어지는 대흉년이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식이 들리는데 애굽에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올라오던 형님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죠.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우리가 버렸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그 동생이 세상에 애굽의 총리, 아니 지금 우리 좀 살자고 구하러 온 양식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니. 이제 형님과 동생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입니다. 위기일발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형들은 알아보지를 몰라요. 못해요. 동생 요셉은 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미 뒷이야기까지 다 알아버렸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라면, 만약 이것이 책이라고 칠 때 읽는 독자라면, 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요셉, 자기가 당한 게 있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버림을 당했잖아. 이제 자기가 권세가 있는데 아마 칼을 뽑을지도 몰라. 아마 피비린내 나겠는걸. 칼바람이 불겠는걸. 아니면 양식 구하러 왔잖아. 내가 왜 당신들 도와줍니까? 아마 가져가랬던 양식도 다 걷어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첫째, 칼을 뽑으면 목이 달아납니다. 죽는 거죠. 둘째,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불구경 하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심, 분함, 억울함,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요셉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당장에 칼을 뽑든지 쫓아내고 문 걸어 잠거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반응합니다. 늙은 아버지는 잘 계시냐? 뜬금없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의뢰하는 인사거니 하고, 예, 저희 아버지 잘 지내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그래, 막내 동생은 잘 있습니까? 우리 막내 동생인 걸 어떻게 알지? 아니, 애굽의 정보기관은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나? 깜짝 놀랐겠지만 그래도 예, 우리 막내 동생도 잘 있습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꽃배기로 얹어주면서 돌려보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그런 이유가 없죠. 비록 나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나 안 찾고. 한편 아버지가 또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 그리운 동생, 다른 형제와는 다르게 엄마가 같은 동생이 베냐민 아닙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요셉,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가족으로 되어 가야 됩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가족다운 가족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내가 말입니다. 나부터 가족이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요, 요셉의 형들도 변했다, 아니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요셉이 으름장을 놓지 않습니까? 너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살려주지 않겠다.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고 합니다. 형들은 압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은 이미 요셉은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아버지의 그나마 노년의 마지막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아버지 품에서 떼면 아버지 죽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형들이 두 번이나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볼모가 되겠다고 형들이 앞섭니다. 옛날에는요, 저 꼴보기 싫은 요셉 죽일까? 그냥 이 구덩이에 그냥 내버려 둘까? 그냥 멀리 팔아버리자. 그랬던 형들인데 이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동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첫 번째는 시므온이 그랬고, 또 한 번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볼모로 있겠노라고.
왜 그렇죠?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남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 앞에 서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 그 옛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움, 거기는 기쁨의 놀라움도 있지만 이때는 기쁨이 아니고요, 두려움의 놀라움일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한 짓이 있잖아요. 내가 지난날 내가 한 짓이 있잖아. 내가 죽이려고 했잖아.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러셀 무어가 아까 했던 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가족은 기쁨의 원천이자 동시에 두려움이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고통이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서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는 가족이기 때문에 고통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한 거예요. 지금 형들이 지금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발견해서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형들을 살려줍니다. 아니,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양식을 그득 담아 보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 성찬의 양식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 노쇠하신 늙은 아버지, 그리고 남아있던 형수들, 요셉으로 치면 형수들 아닙니까? 형수들, 그리고 아직 얼굴은 모르지만 그 조카들, 그냥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그 땅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이게 요셉의 가족, 크게는 야곱의 가족입니다. 12명의 아들, 그들이 또 다른 가족을 이루고 며느리가 들어오고 서로 간에 동서들이 생기고 조카들이 생기고 가족은 이렇게 점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은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들어갈 때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애굽의 생활을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옛날에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데, 어떤 대우를 당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돌아볼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들을 불러들여 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이거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옛날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형들이지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줍니다. 옛날엔 다 같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는 또 잘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되면 참 좋겠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잘 되는 가족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나 잘 됐다고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비록 내 과거에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내 가슴 맺힌 것도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야곱의 가족은 바다처럼 참 거센 풍랑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
그야말로 모두가 박수 쳐줄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큰 바람과 큰 풍랑 속에서 가족이 자칫하면 뿔뿔이 해체될 뻔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요의 바다, 평화의 바다, 행복의 바다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야곱의 가정이 진정한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세월이 약 아닙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뭐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흘러가는 세월이 약이라고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세월이 약일까요? 무작정 세월만 지나면 그냥 있던 거 없어지고 그냥 그때 그거 다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은 절대로 약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안에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십자가가 없는 세월은 빈바늘로 낚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빈바늘로 아무리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여러분 낚싯대 들이고 있으면 뭐합니까? 빈바늘인데 그게 몇 년이 흘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미끼를 꽂아야죠. 고기가 물 수 있는. 세월 속에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미끼를 달아야 행복이라는 붕어가 낚이게 되는 것, 누구라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바늘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세월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달아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몹시 당황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잠잠하여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라는 바다에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게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할 말 많죠. 요셉도 할 말 많고요. 형들도 나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심정이 어땠는 줄 알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상 나는 요셉인 것처럼, 나만 항상 억울하게 피해 입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많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한때는 요셉이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내가 못난 형처럼 굴기도 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걸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총리 정도 되면 아무리 당신들이 형이지만 내가 더 힘있어 라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요셉이 내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 중에 요셉만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요, 형들 같은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이전의 형들이 아니고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형들 뉘우치죠.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도 동생 앞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깨질 뻔하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요셉 같은 가족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형들도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바다의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예. 왜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원하시는데요? 에베소 오늘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첫째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어디를? 구원 가운데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행해라. 합당하게, 구원에 걸맞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나 이제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과 밤 전혀 다르죠. 밝고 어둡고. 근데 우리는 하루를 말할 때는요, 낮과 밤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낮, 하루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 가족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다 내 마음 안 같더라고요. 외모도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성향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야곱의 가족 봤죠? 사람만 많은 게 아닙니다. 참 다양합니다.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래?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묶어져서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주님, 여러분, 우리 안에 나와 다른 가족들 때문에 요셉처럼 오랜 세월 가슴에 아픔을 안고 살아온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저지른 것 생각도 안 나. 그러다 갑자기 요셉을 만났을 때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또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지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지 마시고 너는 누구냐? 너는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두렵고 떨리는 말,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는 바다는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족, 행복한 가족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만 요셉 아닙니다. 절대로 나만 요셉의 형들 아닙니다. 내 안에 요셉 같은 면도 있고 내 안에 못난 형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나는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피해자 아닙니다. 일방적인 가해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잠언 15장 17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5월달 가족 회식 자주 하셨죠? 어떻게 소고기 맛있게 좀 드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그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요, 횡성 한우가 아닙니다. 소고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 삶으로 녹여내요. 우리 가족이라는 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또 이런 복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말씀 전하기도 또 듣기도 불편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며 나는 요셉인가? 내가 요셉이라면 억울하고 서러운 눈물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요셉처럼 아픔을 준 가족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못난 형들의 모습을 잊지 않는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더 늦기 전에 이 사랑 실천하고 행함을 통하여 우리 가족,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족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